2023년 1월 19일 목요일 함동에서 만나. 오늘 우리가 함께할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드엘을 낳고 스알드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성경을 읽기로 마음을 먹고 읽다가 잠이 오지 않을 때, 불면증에 빠졌을 때, 그럴 때 잠들기에 가장 좋은 성경들 중에 하나가 레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민수기에서 이제 인구조사하는 부분들,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에 빠지긴 약간 짧긴 한데요. 그 이유가 이제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또 우리가 다 아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이순신 장군의 조상들을 쭉 얘기해도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을 왜 얘기해? 이렇게 될 텐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예수님에 관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우리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지만 성경에서는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매일 성경 큐티에서 제목을 잡고 있는 것처럼 왕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 시대의 시작, 새로운 왕이 오늘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족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전환점들을 하나씩 두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다윗 왕을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을 낳았고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전환점이 하나 나오는데 포로기가 나와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 그 시기가 나오면서 또 족보에 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것이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 시대가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포로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들을 좀 원어로 재밌게 표현한 부분이 뭐냐면 1절에 보시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부분들 좀 말을 부드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바꿔서 그러는데 원어에서 특히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사람을 좀 앞에 두거나 아니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 중에 중요한 말을 일부러 앞에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상수훈에서 우리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요구했지만 실제 그 당시에 말한 건 뭐냐면 복이 있어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복이 강조되거든요. 그래서 복이 있어 너희 가난한 자들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처럼 이 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1절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사실 원어적으로 따지면은 예수님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 다윗, 아브라함 이 순서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의 조상 다윗과 아브라함의 세계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마무리하는 1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 다윗, 예수로 이렇게 마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시작을 예수로 시작하고요. 17절에서 족보의 마침을 예수로 맞춰요.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즉 새로운 시대의 시작과 마침이 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이런 족보를 통해서 그것도 어순을 바꿔가면서 이 인물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다윗을 좀 더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환점이 모두 다윗과 관련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태어났을 때 전환점을 가지고 있고, 다윗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전환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포로기, 즉 다윗 왕정 시대가 끝나는 시기를 또다시 전환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대수가 14대 14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실은 이 14대 사이에 더 있어요, 인물들이. 근데 그 인물을 마태는 일부러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대 14대로 맞추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게마트리아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숫자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윗이 바로 14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4, 다윗을 숫자로 표현할 때 로마 숫자 14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작도 14대와 14대, 그러니까 왕 중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왕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나오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오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면 다말은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리고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어느 나라인지 알 수 없지만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잖아요. 그 우리아는 햇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햇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바나바도 햇사람인 것처럼 오히려 바세바가 햇사람인 것처럼 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도 되고 있음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여인들의 대부분 다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말 같은 경우는 시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었고요. 그리고 라합은 창녀로 나오고요. 룻은 재혼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바세바 역시,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과 재혼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과 간음하고 다윗과 재혼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에서 예수님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넣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마태의 장치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신학 설명처럼 됐는데 이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이방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새로운 시대를 만드신, 오늘날에도 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이 새로운 시대의 마침이 되실 예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점을 감추지 않았잖아요. 많은 이렇게 대통령 선거나 이런 때 나오면 그런 얘기예요. 날 탈탈 털어도 검찰에서 어떻게 하지 못했다. 그게 뭐예요? 자신의 깨끗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 뭔가 형수 문제든 혹은 부인 문제든 어떤 그 문제들을 막 갖고 가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막 감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마태는 그런 약점들을 전혀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 죄인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두려워하고 감추기보다는 때로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자세도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 내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문제가 있고 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것. 저 같은 경우도 결혼을 했지만 저희 아내에게 다 보여주지는 못하거든요. 저의 과거 중에 숨기고 싶은 약점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 모습들을
그 모습이 밝혀졌을 때 아내가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한번 고백한 적이 있어요. 사실 나는 이런 생활을 했었고 이것을 지금도 굉장히 후회하고 있다. 근데 아내가 생각보다 저에 대해서 뭐 이상한 눈으로 보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더 잘하면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나의 연약함에 두려워서 감추기보다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넘어갈 때 거기에서 정말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기억하면서 나의 약점이나 연약함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내놓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누군가가 나에게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위로하는 삶을 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이상하게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자꾸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막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자꾸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잠깐 얘기할 일이 생기면 자기의 과거에 뭐 안 좋은 것들, 뭐 자기 과거의 잘못들을 막 항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마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의 이제 편이 되어줬어요. 위로해주고, 손가락질하고, 아, 그런 일이 있었냐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아마 소문이 났는지.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건 내 이웃이 나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거는 나를 향한 신뢰가 있는 거고 나를 향한 정말 마음이 있는 거고 또 어쩌면 정말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실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길게 진행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한데요. 어쨌든 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그리스도 되셨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러낼 줄 알게 하시고 또 누군가가 나에게 그런 부분들을 드러낼 때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지적질하기보다는 품어주고 안아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만들어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